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롭고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그는 짧게 살았지만 큰 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그의 영향력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어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그 예수의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 자기가 목 잘랐던 그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영향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호령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있을 때 그들은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죽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말에도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팔이 날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는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지속될 때 그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땅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가 가시는 곳마다 세상은 진동했어요. 수많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은 로마로, 유럽으로, 온 세계로, 그리고 지금도 우주까지 변화시키는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이죠. 바라기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향기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또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역사들이 전해지면서 내 후손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용기 있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해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헤롯의 두 아내에게서 안티파스가 나오고 또 다른 아내에게서 필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는데 이복 형제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베레아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조카와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왕족의 그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친척들 간에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필립과 결혼한 헤로디아가 미모가 출중했어요. 어느 날 안티파스가 필립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 필립의 아내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와버린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난장판 집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은 잘못됐다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잘못됐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만, 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말 한마디면 목이 달아나는 이 권력 앞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두 사람의 부도덕성, 결혼의 부당함,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비판했어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이것은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용기 있게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평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을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양심의 일부는 살아 있습니다. 누구나. 물론 간혹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화인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우리말로는 양심이 죽었다, 양심에 털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양심이 있어요. 이게 옳고 그름을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저 말이 맞다는 것도 압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나침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그 최소한 그 양심의 나침판의 방향을 따라가면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헤롯도 약간의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어느 날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여러 대신과 천부장들 그리고 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술을 많이 마셨겠죠. 약간 취했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춤이었는지, 전승에 의하면 그가 춘 춤은 창녀들이 남자를 꼬실 때 추는 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넋이 나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동한 거예요. 흥분한 겁니다. 막 자랑스럽고 말이죠. 이 흥분했을 때 사람이 조심해야 돼. 막 마음이 동하고 자기 감정이 업됐을 때 한번 호흡을 멈추고 말을 해야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딸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뭐 그 정도 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주겠다. 그 말 끝나고 몇 초 후에 후회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결국 어머니의 청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세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모녀가 참 또 끔찍도 합니다. 지 남편 버리고 온 것도 참 가관인데 또 그런 춤을 추고 또 모녀 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또 자를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요. 이 한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한 말을 뒤집지 못했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안 돼 한마디만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만 나면 두려운 거예요. 아프기만 해도 이거 혹시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런 거 아닌가? 더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자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나가지고 큰일 났네. 불안에 떨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죽은 세례 요한,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이 헤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전했어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용기. 그 용기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 용기로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살렸습니다. 우리말에 방한퉁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라도 사투리인데,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사람이 용기가 충천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왕이라도 끌어내릴 것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세상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만 열고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 바보가 됩니다. 방 안에서는 온 세상을 다 비판하고 호령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도 용기입니다. 불확실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기가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인간의 눈으로는 낭떠러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두려워하고 늘 망설이다가 인생이 소인배로 끝나요. 그죠? 자기 몸 하나 추스리다가 인생이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설교가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적 결단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용기가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좁고 거친 길을 걸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잘 살아간 사람이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형제간입니다. 친형제는 아니지만 피가 통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6개월 형이에요. 형. 원래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형보다 1년 형이 제일 무섭고 6개월 형, 이 하룻볕이 대단한 것입니다. 형 동생 간이에요. 거기다가 세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빨리 출세했어요. 자기 이름이 세상에 빨리 알려진 것입니다.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일가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 제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인기가 대단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들도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 용기도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 앞에 와르르 무너져요. 심지어는 성직자까지도, 심지어는 저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수도하는 사람도 질투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질투는 같은 업종에서, 같은 전공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탁현준 선수 또 오셨는데 지난주에 골 넣었어요. 탁현준이 아니고 석현준, 미안합니다. 석현준.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 골을 넣었어. 근데 자꾸 질투가 나. 우린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더 넣기를 바라고. 우리 또 저기 손흥민 선수가 또 어제 골을 넣었죠. 골 넣었죠? 어제 넣었나? 아닌가? 하여튼 나는 그 사람이 골을 넣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착각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전공을 만나면 저조차도 그 경쟁심, 질투가 일어나. 이게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을 질투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운동선수를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보다 노래를 잘하면 오늘 하다가 좀 가사를 잃어버렸으면, 좀 꼬였으면, 호흡이 좀 흔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하는 사람 때문에, 이 같은 분야. 근데 예수님과 지금 세례 요한이 업종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적 활동을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사단이 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에 질투가 생긴 거예요. 질투가 생기면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그걸 극복 못하니까 살인까지 간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속에 인간이라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기 마음을 극복하고 이 세례 요한은 우선 소극적 수용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적극적 수용입니다. 그냥 운명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자리를 물려주고 그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목이 잘려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업무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홀연히 사라진 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머물러야 될 때, 떠나야 될 때를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잘못해요.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는 우리나라가 경제,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아주 급성장을 하다가 지금 그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 교체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오늘 이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사역을 했어요. 나라를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요. 다 잘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하는 이 순간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모든 걸 인계하고 자기 임무를 마치고 홀연히 떠난 것처럼 떠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가장 큰 갈등은 원로 목사님과 후임자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볼 때 후임자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는 건데 후임자가 잘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거기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뭉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내 임무가 끝나면 홀연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더라고요. 이미 50, 60 넘은 분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20, 30대도 보장할 수 없어요. 10대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너는 큰 자다.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큰 자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선배들, 정말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요 하면서 사모하는, 영향력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